그래서 이번 주는요,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창세기 6장이고, 방주의 비밀입니다. 방주의 비밀. 무슨 비밀이에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정치 이야기 안 하고 바로 갈게요. 겁먹지 마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요, 일부러 여기에 30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30분 앞에 서로는 들을 거 없다 이거예요. 다 통밥되고 늦게 오는 사람을 나는 여기 이용하려고 그래. 난 바로 시작하려고. 시작하는데,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어요. 8명. 몇 명이요? 노아의 방주에, 그 큰 방주에 8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8명이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다 먹기 전에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뒤에 하신 축복의 대헌장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뒤에 처음 하신 축복입니다. 처음. 다시요. 번성하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충만하라 그래요. 충만하라. 따라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그리고 저 물고기, 물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축복의 대헌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데 하신 첫 축복의 대헌장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다시 한번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따라서 다스리라. 이 안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축복을 포괄하는, 모든 축복을 다 아우리는, 모든 축복 전체를 다 포함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별명을 짓기를 축복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제가 별명을 지어요.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런 것이 오느냐? 옵니다. 안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도 없고 성경을 상고할 필요도 없죠. 그때 그들에게 왔던 축복이 오늘날도 분명히 단어만 달라요. 단어만. 문장 표현만 다르지 속성은 동일한 축복이 오늘날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와 같은 선언이 각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목회 현장,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인생 일대를 살면서 우리가 나이가 100살도 살기도 하고 90살도 살기도 하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래 산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인생 일대를 살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축복의 선언을 한 번도 못 듣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걸 한 번도 못 듣고 인생을 끝난다니까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못 받으셨다면 이번에는 꼭 받을지어다. 다
각자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생육하라. 그런데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와서 애를 낳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60살 됐는데 어떻게 생육을 합니까? 그렇죠. 60대에서 뭐 애를 낳겠어요. 그러나 이 생육이란 말 안에는 육신적인 생육도 있지만 이 생육 안에는 영적 생육도 있습니다. 영적 생육이 있고 이 생육하라는 이 말 안에는 다양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육신적인 생육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뭐 애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생육이 뭔 말이냐? 생육은 이것은요 새로운 인간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이걸 가만히 성경을 깊이 해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 생육은 뭐라 그러냐? 생육하라. 따라서 생육하라. 이것은 새로운 일을, 따라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능력.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이게 생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번성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확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확대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충만하라. 풀이요 풀. 다시 말해서 뭐냐? 정상에 가라. 너가 하는 일에 정상에 가라. 따라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목회는 목회,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현에 한번 이 정상, 다시 말해서 뭐냐? 한번 최고의 점을, 꼭지점을 한번 찍어보자. 할렐루야. 이 사람 다 손잡고 보자. 정상에서 만납시다. 근데 지금 뭐 내 나이 돼가지고 뭐 정상에서 만날 수 있냐?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일생 동안 쌓아놨던 모든 기도가 한 방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해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걸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보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대헌장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일단요 받지를 못해. 하나님의 선언이 그 개인에게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이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다운 목사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아멘 안 한다고 내가 뭐 경험 안 한 줄 알아요? 저는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여러분도 다 한번 정점을 찍읍시다. 인생 어차피 한번 사는 거 말이야. 흐느적거리지 말고 말이야. 희죽거리 하지 말고 말이야. 모든 면에서 한번 정점을 찍어보자 이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언제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최초로 떨어진 겁니다. 최초로. 참 성경이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보통 신기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거든. 다시 한번 28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씀이 다 이번에 체험돼야 돼. 흘러가는 말씀에 내 것이 돼야 돼. 각자가 다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경험하자.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24절, 25, 26절 이 앞에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을 강조합니다. 자기 형상 얘기를 합니다.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어디에 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이 떨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타락한 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떨어진 것은 노아가 첫 번째입니다.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에게 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 처음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뒤에 바로 선언했던 축복의 대헌장, 다시 한번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왜 노아에게 떨어졌는가? 그것은 노아의 바로 앞의 과정을 보면요, 여기 보면 방주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말씀이 떨어졌다.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형상 뭐라고요? 형상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앞에 과정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창조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여기서 상고를 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들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자, 들으신 분 손 내리시고, 안 들으신 분들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근데 창세기 1장을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일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오묘함은 말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의 오묘함은요, 이건 기상천외한 거예요. 이 성경의 오묘함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할 때 우리 그때 말씀을 상고한 그대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상고할 때 기억나는 게 뭡니까? 천지가 창조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여 일곱째 날까지 이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선포한 거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대일곱 가지의 선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모든 그 팜플렛에, 그렇죠, 나눠드린, 아이고 우리 우동생이야, 우동생 1등이야 1등이야. 팜플렛 한번 줘봐. 이 팜플렛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나눠드린,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과정이 그냥 천지 창조로 끝나지 않았다고 바울 서신을 근거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형, 이것을 사람 속에 구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의 첫 시작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똑같은 원리로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방주의 비밀. 따라서 방주의 비밀. 도대체 이 방주가 뭐길래
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언을 선포했는가? 다시 한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선포했는가? 그럼 방주 속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밝혀내야 됩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뭐 하다 나왔을까? 물이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고 창수가 솟고하여 온 땅이 다 심판을 받고 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일생 목회하며 설교할 때 이걸 제대로 못 밝혀요. 99% 못 밝혀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했다. 방주로 물심판을, 이 방주에 들어가서 이것을 물심판을 이길 수 있었다. 겨우 우리는 그 설교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성경이 주는 깊이는요, 전혀 그것이 아니라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방주 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뭐 했는가? 응? 방주 속에 들어가서 고스톱을 치고 나왔을까? 아니 생각해봐요. 방주 속에 8 식구가 들어가가지고 한 가족이 들어가서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방주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뭐 했을까? 도대체 빈대떡을 구워 먹었을까? 도대체 여기서 뭐 했을까? 계속 가위바위보를 했을까? 그때는 텔레비도 없고 화투도 없고 뭐 했을까?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뭐하고 나왔냐 하는 것은 성경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따서 세례를 받았다. 왜 방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을까? 이것을 왜 세례라고 할까? 그 세례라고 한 이유는 위에서부터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응? 위에서부터 위에 물이 쏟아졌잖아요. 쏟아졌죠. 밑에 창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위에 물과 아래 물에 터지니까 이게 갇혀가지고 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 따서 세례. 세례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할렐루야. 세례받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뭐하고 나왔는지는 자명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세례받고 나왔다. 세례. 세례. 따서 세례. 그러면 이 세례를 받고 나왔다는 뜻이 이게 뭔 말인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국은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뭐하고 나왔냐? 그리스도와 7개를 연합하고 나왔다. 로마서 6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자,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또 아멘.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연합,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에요. 7대 연합. 다섯, 7대 연합.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식이 따로 있고, 우리가 물세례를 하는 의식 세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식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세례가 가슴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현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례
세례식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운 입고 다 세례식 베푸는 거니까. 그런데 그 세례를 통하여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현상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란 말이에요. 복음과 7가지를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마음이?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서 뭐하고 나왔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7개를 연합하고 나왔다. 왜? 세례니까. 세례는 어디에 됐냐?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라고 하더라. 그 그리스도와 무엇을 연합하느냐? 7개를 연합하라. 7대 연합이에요. 7대 연합. 따라요. 복음의 7대 연합.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1장에 처음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을 선포할 때에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할 때에 이게 7일 동안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요소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 1장을 계속 되풀이 설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까? 기억나십니까? 보십시오. 바로 여기서 되돌아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다시 7대 명절에서 또 되돌아 나와요. 성경은요, 엎었다 제꼈다 100번 해봐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건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야. 예수를 말하려고 그래. 예수. 따라서 예수.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예수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생 설교해 오신 대로 노아가 방주의 속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했다. 이거는요, 설교의 5%도 안 되는 거예요, 5%도. 하나님의 마음을 5%도 만족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짜증난다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언제 그렇게 설교하라 그랬어, 이 자식아. 겨우 그래, 성경을 그렇게밖에 못 봐? 그러니까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뭐냐? 세례라고요, 세례. 어디라고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넘겨봐요. 베드로전서를 넘겨보시면, 베드로전서 다 찾으시면, 베드로전서 제3장을 넘기시면, 3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제 20절부터 읽으시면 20절. 시작. 또. 곧 무엇이라고요? 다시요. 곧 뭐라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따라봐요. 방주는 세례다. 방주는 뭐라고요? 그럼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뭐하고 나왔어요? 세례받고 나왔다. 세례. 뭐 받고요? 그럼 세례가 뭐냐? 세례는 세례식이 다르고 세례식을 통하여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본질, 영적 현상이 다르다. 그 세례식은 설명할 필요 없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세례를 통하여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인간 속에 어떠한 영적 변화를 노리고 있는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7가지를 연합시키려고 한다.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6장에.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축복의 대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려면 우리는 결국은 이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이 이루어져요.
복음의 칠대를 안 이루어지면 첫날 목회해봤자 새 빠지게 일해봤자 첫날 발버둥 쳐봤자 그의 인생 앞에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대선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인생을 접어야 되고 그 이 선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안 떨어지면 인생 살기가 힘들어요. 피곤해. 인생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모든 되는 일이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 충만이 뭐야? 만족하는 하나님의 정점을 찍게 돼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100%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봐요. 주여! 세게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성격 준비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저도 한번 정점을 찍어보게 해주세요. 기록을 한번 세워보게 해주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저기는 나는 저기 서 있는 사람을 천지우신 우리를 다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동남풍아 불어요 사랑으로 불어라 다시금 예수야 할렐루야 다시금 예수야 동남풍아 불어요 동남풍 불어라 사랑으로 불어라 예수야 할렐루야 다시금 사람을 보며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다시금 나의 등 뒤에 섰다 나의 등 소나를 부시고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나의 정지에서 나를 보시고 평안히 길을 하나 모두 치고 나보지 사랑고서 일어나 내가 세임을 준다 일어나 나의 등에서 나의 뒤에서 나를 보시니 뜻대로 밀어라 여전히 계신 주 천사 알아보시면 일어나 내가 쓰임을
하나님 독생자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셔서 오시옵네. 내 모든 나사 집에 죽음에서 하신 나의 구원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힘을 내며 살아계신 주 때까지 저별 때까지 이 주를 우리라 승리의 월화하며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나 계신 주 손빛 생명빛에 눈먼다 강력치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해 저인류 놀라운 생명만 놀라운 손길 나타내 그 선물 얻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내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있는 치료받아 놀라운 말씀 주님 주님 놀라운 예수님 주님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소리를 나타내 두 손 들어줘 놀라운 소리를 나타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마다 같이 인가해봤네 놀라운 보혈 주님 주로 있는 주 예수 주님 아버지 예수 주의 성령으로 속죄라 놀라운 찬양 두손 밀어줘 올라온 소리를 찬양
이번에 다 이 축복이 확실히 내려올 줄 믿어. 확실히 내려올 것 같아. 100%다 내려와야 돼. 다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따라서 이것은 내 거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안 떨어지면요 목회 안 되는 거야. 힘들어요. 5명 전도해서 갖다 놨더니 12명 나가버립니다. 이 장사가 이 장사는 아주 희한한 장사라서 이게 안 된다니까. 내가 다 해봤잖아. 내가 다 해봤잖아.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요 말씀이 떨어지면 따라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딱 떨어지면요 슬슬 놀면서 해도 돼요. 장난치는 같이 목회를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슬슬 해도 되는 거야. 정나훈 목사 목회하는 거 봐요. 막 악각 안 해요. 여러분처럼 그냥 막 집집마다 신방 다니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내가 악 안 써요. 그냥 슬슬 가요. 나는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 거 외에는요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 언제 하겠어. 내가 신방을 해요. 뭐 새벽 기도를 해요. 수요일날 설교를 해요. 금요 철학을 해요. 안 해. 나는 그냥 주일날 설교 딱 한 번 하는 게 난 목회 다예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한 번 설교하고 설교하면 맞아 죽어요. 여러분. 대박 장로들이 나가라 그래. 여러분 나가라 그래. 우리 성도들도 농담 따먹기는 가끔 해요. 나한테 내가 주일날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내하는 그 개들이 나보고 그래요. 또 밥하는 밥쟁이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 새신자고 쳤습니까? 새신자, 나보고 새신자라 그래. 그 교회에서 내 얼굴 볼 일이 별로 없다. 주일날 1시간을 볼 일이 없다. 그래도 우리 교는 붕대요.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목회하는 방법 배우러 다니지 마시오. 내 제발 이야기할 테니까. 뭐 교회 성장연구소, 성장연구소장이 지가 목회를 더 못해. 아이고, 뭐 가정상담연구소장, 지가 이혼해. 지가 가정상담소장이 지가 이혼한다니까. 근데 거기를 또 배우러 다녀요. 등록금을 막 한 학기에 600만 원 내고. 아이고, 나는요 목사님들 참 어리석어. 어디 배울 게 없어가지고 이혼한 여자한테 가정 3당학을 배웁니까? 나는 그렇게 멍청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멍청하냐고. 참 난 기가 막혀서 참나. 아이고 아버지. 그런데 여기는 봐요. 여기는 등록금을 내라 그러냐, 회비를 받냐. 응? 참. 근데 본질을 가르친 데는 또 안 와요.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예화대로 백화점에서 하도 넥타이 안 팔려가지고 한 개당 100만 원 붙여놓으니까 하루에 다 팔렸더라고요. 희한하죠. 넥타이 한 개를 10만 원에 붙여놨더니 안 팔리는 거야, 넥타이가.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가요, 야 100만 원 붙여라. 그 넥타이에다 전부 100만 원 붙였더니 하루 만에 다 팔렸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허영기거든. 나도 한번 여기 한 학기에 1000만 원 받아볼까? 1000만 원 받으면요 여러분 오지도 못해. 그때는 드디어 대형교회 목사들이 온다고 이제. 예? 그 내가 대형교회 목사들을 버리고 내가 여러분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금부터 13년 전에요. 13년 전에 내가 그 대전에 있는 열방교회 그 목사님 이름 뭐지? 임재택 목사가 옛날에 초창기에 청교도에 했었어요. 근데 임재택 목사가 나한테 뭐라고 제안했냐면 이렇게 제안했어. 목사님, 청교도 한 2년 다녔는데 감림산에 다녔어요. 또 양수리하고 양수리 감림산 할 때 왔어요. 왔는데 지금 막 교회가 크게 붕대가지고 무슨
뭐 진돗개 바람 전도하러 다닌다고 또 거기 강사로 다니고 난리요. 얼마 전에도 나한테 전화 왔는데 그 목사님을 비롯하여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얼마나 야갑한지 알아요. 궁금해 미치는 거야. 궁금해 미치는 거야. 청교도에 대하여. 도대체 뭘 청강훈이가 떠드니까 목사들이 말이야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수천 명들이 말이야 줄줄줄 따라다니고 말이야 정강훈 보고 막 교주님이라 그러고 말이야. 도대체 뭘 가르치기에 그냥 궁금하고 미치니까 교육 전도사를 여기다가 녹음해오라고 자기의 교육 전도사를 여기 침투를 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그 녹음을 다 해오라는 거야. 가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 개척교회 목사라고 같이 앉아있기 자존심 상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를 보내가지고 녹음을 다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녹음해온 것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어폰을 딱 꽂고 듣다가 펑펑펑펑 울다가 나한테 전화 온 놈들이 몇 놈이 있어요. 이게 전부 5,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예요. 못 견뎌가지고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수를 했어요, 나한테. 울면서 자수했어요. 그런 예도 많이 있었고, 임재택 목사님은 내가 이름을 공개하지만은 그 목사님이 13년 전에 뭘 제안했냐. 기가 막힌 말씀 맞다. 이게 2000년 기독사에 이건 처음이다 이거야. 인정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해프게 퍼들어 주니까 이 말씀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딱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돈을 낼 테니 하와이에 50명의 목사들 팀을 딱 짜서 한 달 동안 1년에 한 달 동안씩 하와이에 가자 이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여기 돈 없는 사람들 붙잡고 하는 그 모든 돈을 내가 뭐 돈 버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줄 테니까 한 번 딱 가면 10억 줄 테니까 한 달 강사하면 가자 이게 팀을 짜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나 무섭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거절한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아이고 더러워 정말. 정말 나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걸 딱 거절했다니까요.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특강 강사로 딱 가고 하와이에 그 좋은 시설에 말이야. 왜? 그분들은 돈이 있으니까 1억도 내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1억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팀을 맞춰 수준이 되는 사람만 집체적으로 하자 이거야. 이야, 요즘 생각할 때는요, 그때 내가 갈걸. 갔으면 내가 돈 몇백억 버는 건데 말이야. 참네. 근데 그런데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가 하는 말이 말이야. 여기서 성경을 제시하는 게 이게 뭐 특이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처음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에 내가 각을 잘 뜬단 말이야. 각을. 구도를 딱 잡잖아요. 노아 방주 내가 하는 거 시작하는 거 보라고요. 뭐하고 왔기에 고스톱을 쳤냐 빈대떡을 먹었냐 들어갔다 나오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언했던 따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이 떨어졌냐 이거야. 이렇게 말씀에 각을 딱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또 맞는 거예요. 인생 일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선언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봤자 별볼로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시원찮아. 사업을 해도 시원찮아. 자식을 키워도 시원찮아. 뭘 해도 다 시원찮은 거야. 왜? 이게 인생살이가 목회를 비롯한 모든 것이 사람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밀어줘야 돼. 주님이 밀어줘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5학년, 6학년이 됐으니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이미 느꼈죠.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죠. 안 되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이 딱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지금 여기서 낙심할 분들이 많아요. 저 말씀 받기는 내가 나이가 너무 늙었다. 이제는 안 된다. 아니야. 요즘 그 CM송도 안 들어.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그것도 안 듣냐고. 그것도, 그 노래도 안 들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목회에 나이가 있나요? 사랑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첫사랑이야. 할렐루야지 뭐.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야. 어느 날 거울 속에 잊혀지면서 그대만이 사랑이여.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 딱 좋은 날. 낙심하지 마요. 낙심하지 마. 한 방에 된다니까. 지금까지 애쓰고 아닥아닥 했던 그 안 되던 목회가 한 방에 될 날이 와요. 따라 해봐요. 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요것은요, 공중의 새, 짐승, 물고기, 요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 말을 선포해 주느냐. 요게 복음의 7대,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의 7가지 연합을 하라. 7가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복음의 7대 연합 중에 제1번이 뭐냐면 탄생의 연합이에요. 탄생의 연합. 다섯, 탄생의 연합.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바로 그 주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남자 없이 부정모혈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피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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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빨리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가서 한 아기를 보리니 너희의 표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최대의 표적이 뭐냐 하면 성령이 사람의 배를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남자 여자와 다 결혼해서 성관계를 통하여 여자의 남자와 남자의 정자가 붙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예수님 하나만, 아멘, 성령이 사람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요, 기적. 그래서 기적. 이거는 대단한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서 줄기세포를 해서 황우석 교수, 여자가 자기의 세포를 뜯어서 난자를 깎아서 집어넣어서 여자가 스스로 애를 낳다. 그것도 사람의 자식입니다. 왜? 세포를 깎아 넣었기 때문에. 예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자 스스로 여자의 세포를 뜯어서 가공해서 가능해요.
요즘 다 개도 복제하고 사람 복제는 더 쉽다고 황우석 교수가 나한테 직접 말했어요. 이게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개가 복제되는데 사람 복제는 더 쉽다 그랬어요. 한 방에 해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인류의 윤리 도덕 때문에 못하게 지금 금지해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 그런 상황이라도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하고는 같을까 다를까? 다른 거예요. 그것도 아담의 자식이에요. 그렇게 복제가 돼도 결국은 사람의 자식이라고. 예수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이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이것은 기적이에요. 최초의 사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성경을 보시죠. 거기 보면 표적이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복음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사람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는데 제 2장이요. 2장 12절 말씀 10절부터 읽으시면 10절 시작 11절 시작 또 12절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나? 표적이다. 따라서 표적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할렐루야. 13절 시작 또 이것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걸 표적이라고 하냐? 자연적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낸 거예요. 성령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을 성령이 해내신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요. 아멘. 이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맞죠?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 기적이죠. 일반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말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이 애를 배서 예수를 낳게 한 것도 표적 중에 표적이고 가장 큰 표적이지만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애를 배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예수 그거보다가 더 큰 표적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믿는 표적이야. 믿는 표적. 그래서 믿는 표적. 이거는요 마리아 뱃속에서 일어난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자의 치마 속의 얘기는요 여자의 뭐요? 여자의 치마 속의 얘기는 극비밀이에요. 아니 마리아가 어떤 남자하고 붙어 먹어서 이것이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피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는 요셉도 몰라요. 이건 마리아 혼자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야.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 중에도 일반적 사건이 아니라 여자 중에 가장 은밀한 성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마치 체험한 것처럼 믿어요. 왜 그러냐? 마리아 뱃속에서 공작한 그 성령이 여러분 속을 공작한 거예요.
똑같이 역사한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 속을 강타한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에 기적을 일으킨 성령이 여러분 속에 동일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마치 자기가 마리아가 체험된 것처럼, 자기가 예수를 낳은 것처럼 믿는 거야. 다시 물어봐,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손 들고 하면 이것을 가르쳐 버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속에 기적이 일어나. 이야. 근데 보니까 아직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어. 저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 그것을 믿는 여러분 속에 일어난 기적이 더 큰 기적이라고. 성령이 마리아 뱃속에서, 중국말로는 공작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중국 가서 통역을 시켜보니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공작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뭐 뱃속에 공장을 만들었나? 성령이 공작했어. 성령이 공작했는데 그 동일한 성령이 마리아 뱃속에서 기적을 일으킨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같은 성령의 믿음의 씨를 넣은 거예요. 이야, 가서 이야, 우리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이것은요, 우리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은 성령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렇게 막 요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환경을 만들고 나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집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집행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걸려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속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마리아보다가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말이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며칠 있지 않아 너 속에 애를 하나 가지리니 그는 태초의 상곤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마리아가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계속 거부했다고요. 마리아가.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사실을 계속 거부한 거야. 1장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찾아봐요. 읽어봐요. 자, 마리아가요, 성령이 딱 왔을 때 천사가 와서 너 뱃속에 성령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제안을 받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심을 받더라. 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하네. 그냥 거부했단 말이야. 마리아가 안 된다 이거야. 말 될 말을 해야지. 아니 내가 처녀인데 뭐라고요? 내가 애를 베요? 누굴 죽이려고 난리야 이거. 애 베면요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30절 읽어. 30절 시작. 이거 봐요. 그러면 마리아 속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 태어난 과정이 마리아가 먼저 원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구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아멘.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똑같은 과정이. 아멘.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 시작. 또
34절 시작. 자, 두 번째 거부했어요. 마리아가 두 번째 튀겼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마리아의 이성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야. 어떻게 처녀인 내 배를 쓰려고 하냐 이거야. 그럼 나는 망하는데, 난 지금 약혼자 사이인데, 남편 요셉한테 돌에 맞아 죽는데 안 된다 이거. 두 번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다시 또 설득한 거예요. 35절 시작. 할렐루야. 36절 시작. 같은 사건은 아닐지라도 바로 6개월 전에 이루어진 마리아가 가장 잘 아는 친척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증집회예요. 간증집회.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제1수단이 간증입니다. 그것도 자기 속에 이루어진 구원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만 4번 했다 그랬어요. 4번. 몇 번요? 다메섹 도산 사건을 사도 바울이 4번에게 아그리파 왕에게도 하고 계속해요. 동일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내용이 없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사건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예수를 영접시키는 가장 제1의 설교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내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과정은 이건 아주 신기한 사건입니다. 이걸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헌신 예배를 가거나 어느 교회를 설교할 때 처음 만나는 교회나 처음 만나는 설교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과정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이 기름을 붓습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을 듣는 사람 속에 성령이 집행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예수 믿은 과정을 말하기를 싫어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 번 했다. 내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겹다. 이래서 여러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평신도 집회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나요? 내가 평신도 집회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과정을요, 처음 하는 것처럼 실감 있게 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냐 그래요, 집사람이. 전혀 안 부끄러워. 나는 그 얘기하면요, 성령이 막 생수가 흘러요.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과정 얘기는 모든 집회에서 내가 꼭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왜? 그걸 통하여 그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똑같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간증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간증을. 저는요, 제 간증은 말할 수 없이 잘할 뿐 아니라 남의 간증도 내 것처럼 해요. 남의 간증도 얼만큼 실감 있게 하냐? 그 사람 간증보다가 내가 더 잘한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요. 봉회 끝나고 가면요, 강사들이 간증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고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지난주에 했던 강사님 간증을 내가 다시 해요.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훨씬 더 잘한다 그래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내 거는 특이사항이 없다. 아이러니까. 성령이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내가 너 속에 성령으로 이 사실을 믿게 한 것이 특이사항이 없다고? 그 마리아 뱃속에서 일어난 기적보다가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 기적을 선포해야 돼. 다섯,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입으로 선포해서 내 속에 이루어진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과정, 이것을요 조금도 서슴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것을 확신차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요. 탄생의 연합. 그래서 탄생의 연합. 이야, 오늘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그 기적을 과소평가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님 그러셨군요. 그 뭐가 그러셨냐는 내용을 풀어서 말하면 마리아 뱃속에서 역사한 성령이 내 속에도 똑같이 역사했군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이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해봐요. 당신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 병 고침의 기적, 기도 응답의 기적, 모든 기적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기반으로 하여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머지 모든 기적은 그것을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마리아의 배를 빌어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믿는 기적. 이 믿는 기적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그걸 아주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지금 좌정하여 있다는 걸 믿어요? 모든 출발이 그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구원, 그걸로부터 속죄함, 그걸로부터 기적, 그걸로부터 기도 응답, 모든 것이 그것이 기초야.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여, 성벽 준비. 하나님, 동일한 기적이 내 속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요. 살아계신 주입니다. 주 하나님 평생하여 주의 나를 위한 어찌 없네 내 모든 아사시오 죽음에서 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자 사랑의 주내 주 안에서 거듭난 주의 사랑 참 기쁜 신나지요 주님의 보내신 역사에 살아계신 주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 주님 살아계신 주시오 예수님
주 안에서 거듭나서 그의 사랑 참 이쁜 신나지고 힘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천사가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과정을 잘 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써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간증했어요. 간증. 엘리자벳에 대한 간증했다고. 간증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 간증하는 게 제일 실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을 간증하라. 그래서 간증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그 과정을 잘 봐요. 그 다음 뒤에 말씀이 뭐라 되어 있냐면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37절 읽어봐요. 시작. 이거는 천사가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온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아브라함 누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갖다 때리느냐? 지금 마리아는 아기 낳는 일에 대해서 천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불가능한 아기를 낳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장 가까운 성경은 아브라함의 말이죠. 사라가 90살 될 때까지 애를 못 낳았잖아. 그 말씀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을 놓고 설교할 때에 그 사람의 현재 처한 상태와 가장 유사한 성경을 끌고 가야 돼. 엉뚱한 성경 가지고 가면 안 돼. 가장 유사한. 따라서 가장 가까운. 아멘. 성경 속에 그 사람의 현재 형편과 가장 가까운 현재 말씀을 끌고 들어가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요.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 보세요. 드디어 덜컥 받아들여요.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마리아가 던지는 거야.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성령이여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말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마리아 뱃속에 태어나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사람 속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접기도예요. 영접기도. 무슨 기도요? 따라해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이 영접기도의 표본이에요. 가장 짧은 영접기도예요. 요거는 입에 우리가 달달달달 하고 있어야 돼요. 달달달 하고 있어야, 요 과정을 달달 하고 있어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속에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적. 아멘. 아멘. 그러면 마리아가 이제 그날부터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날부터 배가 불러와 안 불러와? 그날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영접기도 딱 해봐요.
그날부터 배가 불러와요, 배가. 그 영접기도 한 사람에게 현상이 일어난다. 이상한 꿈이 꾸어지고 막 뱀들이 집에서 다 튀어나가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배가 불러오고 막 그 여자들 임신하면요, 막 입에서 구역질 깨끗 나고 말이에요. 막 그런 그 임신의 현상이 영적인 임신을 통해도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조용히 안 들어가요. 딱 들어가는 즉시 일으키게 돼 있어요. 막 기쁨이 솟아나고, 막 기쁨이 솟아나고, 아멘. 그리고 막 매일같이 전화가 하루에 막 30번도 더 와, 그냥. 왜?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갔다는. 그렇게 인도했던 구원으로 이끌었던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사람으로서 평범한 상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구원이 시작되면서부터 일어난다고. 아멘. 그냥 세상 노래가 싹 싫어져 버려. 그냥 복음성가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이러한 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과정을 통하여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거룩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비참한 사태를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목사님들이 오늘날 설교를 잘못할 뿐 아니라 이 복음 대치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거룩한 씨들이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출산 현상이 한국교회에서 급속도로 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적 출산이 거듭나고,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왔을 때 첫사랑, 첫 기쁨 알죠? 아, 이거 왜 이러나, 이거 왜? 알죠? 그 첫사랑을 모르냐고. 알죠? 첫 기쁨 알죠? 그런 현상이 요즘 우리 주위에, 여러분 교회 성도들 보면은 요즘 주위에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 좁다니까. 이것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저 속에 성령이 들어갔는지, 왜 너는 나하고 다르노 도대체가. 나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미쳤는데. 우리 미쳤지다. 안 미쳤어. 저는요, 지금 강선원 목사님, 지금 우리 어르신이 저기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최복규 목사님 교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다닐 때요, 이거는요, 내가 중학교 3학년이잖아. 그리고 같은 남자잖아. 우리 최복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토요일날 학교 갔다 오면 그 목사님 사택 주위 저 멀리 100m에서 목사님 들어가는 거 한번 보려고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요. 숨어서 목사님 들어가는 거 한번 보려고.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목사님이야. 미치는 거야. 미쳐요. 미친 내가. 여러분 안 그랬나? 미쳐. 그러다가 목사님이 부흥회하고 오시면, 옛날에는 부흥회를 토요일까지 했어요. 토요일 새벽까지. 그 지방에서 부흥회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1시, 2시예요. 그 시간을 노려가지고 나는 숨어서 보는 거야. 그러다가 목사님이 탁 세상에 사택에 딱 들어가는데, 어느 날 대문이 열리자 들어가자마자 사모님하고 끼안들으니까 글쎄, 아이고 난 참 얼마나 실망했는지. 나는요 그냥 아우 저놈 없는 마귀가 붙었네 세상에. 그때부터 사모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나하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삼각관계. 저런 나쁜 년이 어디 있나 세상에. 우리 목사님을 타락시켜. 우리 목사님. 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니까 그때는. 근데 여자하고 어떻게 포옹을 한다. 아이고 저 음란마귀 저 큰일 났다. 저 우리 목사님을 타락시키는 저 나쁜 년 말이야. 저 나쁜 년.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이야,
참 나는요. 나는 그때 첫 기쁨 첫사랑. 여러분 오늘 다시 찾으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처음 올 때 첫 기쁨, 첫 기쁨, 첫사랑. 한 풀러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야, 이 탄생의 연합이 항상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야. 탄생의 연합이 나를 그렇습니다.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성령이 알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원수처럼 자비로 아멘 모든 천 지가 생에서 사랑하시는 엄성조차도 안 나고 나의 생명 나의 찬송 오직 은혜 구원입니다.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 주님 나의 생명 주님 말씀 위에서 내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돌아서는 이여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도 나의 생명을 임명으로 저 내 기쁨 내가 염려하고 내가 염려하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나 나의 생명을 임명하고 저대기 주님 믿음으로 다시 죽게 끊임없이 주 저의 나를 위해 일해왔어 이제 누가 나의 생명도 임명하고 저내기 주님 나의 소망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의 덕분 남겨 손에 들고서 떠벌어주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임명하고 저내기 아멘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정돈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보세요. 한번 따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은 아무에게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방주의 비밀. 그 방주에서 7가지를 연합하고 나오는 자. 첫 번째 연합이 탄생의 연합이에요.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을 지금 저처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내 속에 첫 기쁨을 주옵소서. 첫사랑을 돌려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사랑을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내 속에서 한번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폭발하게 해주세요. 주여 3차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